할렐루야. 찬양 받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이 시각 가정에서 영상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여러분 가정에 주의 은혜가 넘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교회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도 주의 은혜가 넘치시길 축원합니다. 설린 애육원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애육원 가족들에게도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교회에 있든, 가정에 있든, 몸이 아파 병상에 있든, 군대에 있든, 직장에 있든, 출타했든 하나님이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대부분 이런 생각들을 하고 삽니다. 어떤 생각을 하나요? 내 생각대로 다 이루어지면 행복하고 좋을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내 생각대로 안 이루어지면 불행하고 나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인생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내용 가운데 이런 게 나오잖아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마지막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버지, 할 수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마지막에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8장 28절에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실은 우리가 잊지 말고 꼭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여기 우리의 신분이 누구인지가 나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족보 없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가고 있다는 그 위대한 신분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더해지면 선하게 되고 합해지면 유익하게 되고 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음식할 때 맛을 내기 위해서 넣는 소금의 화학기호가 어떻게 됩니까? NaCl입니다. 염화 나트륨이에요. 소금은 나트륨과 염소가 합해진 건데, 만약 나트륨과 염소라는 화학물질이 따로따로 있으면 그건 그냥 위험물질이에요. 그런데 참 놀랍죠? 적당량의 나트륨과 적당량의 염소가 서로 합해지면 그게 뭐가 돼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소금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화학기호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옛날 학교 다닐 때 조금 배웠잖아요. H2O, 이게 물이에요. 수소 분자 2개와 산소 분자 하나가 합해지면 물이 되는데, 만약 수소와 산소가 따로따로 존재할 때는 그냥 공기 중에 흩날리는 기체일 뿐입니다.
그런데 참 놀랍잖아요. 수소 분자 2개와 산소 분자 하나가 딱 합해지면 우리가 마시는 생명수 물이 된단 말입니다. 놀랍지 않아요? 시멘트 가루, 모래 알갱이,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따로따로 있으면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적당량의 시멘트 가루에다가 적당량의 모래를 섞고 적당량의 물을 넣고 잘 섞어 비비면 그게 뭐가 돼요? 건축 현장에 꼭 필요한 단단한 콘크리트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때로는 고난을 당합니다. 시련을 당합니다. 실패하기도 합니다. 질병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역경이 찾아옵니다. 이런 것들 하나하나 별개로 생각하면 큰 의미가 없이 보여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고난과 시련과 실패와 질병과 역경, 거기에 더하기 하나님의 뜻이 합해지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실패라고 여겨질 때 그 실패 속에 하나님의 도움이 가해지면 새로운 시작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는 절망이라고 생각할 때 거기 더하기 하나님의 손길이 더해지면 새로운 출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끝났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절망할 때 거기 주님의 인도하심이 가해지면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따라합시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하잖아요. 고난당하는 그때는 그게 유익인 줄 모릅니다. 고난당할 때는 힘들어요, 괴로워요,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지금 실패한 것 같이 보여도 그것이 영원한 실패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서해바다 저 북방에 백령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옛날 어느 목사님이 백령도에 부흥회를 인도하게 되었어요. 백령도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천항에서 여객선 배를 타야 백령도까지 가는 거예요. 이제 승객들이 백령도 가는 배를 타고 올라가고 있는데 그 부흥회 인도하는 목사님 앞사람까지 딱 들어가니까 앞에서 제지하는 경찰관이 스톱! 이제 더 이상 승객이 못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이미 승객이 너무 많이 타서 위험합니다. 더 이상 못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앞에서 줄이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강사로 가시는 목사님이 사정을 합니다. 경찰관님, 저는 목사입니다. 오늘 밤부터 백령도에서 부흥회를 인도하는 강사인데 내가 못 가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기다리고 큰일 납니다. 안 됩니다. 단호하게 안 된다는 거예요. 경찰관님, 아니 나 한 사람 더 탄다고 배가 침몰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나 한 사람만 탑시다. 절대 안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이 지체할 수 없어서 경찰관을 확 떠다밀고 배로 뛰어가니까 경찰관이 질세라 뛰어가는 목사님 뒷덜미를 낚아채고 잡아당기는 거예요. 이렇게 신경이 하다가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목사님이 그만 바다에 빠지고 말았어요. 옷 다 젖고 간신히 바다에서 올라왔습니다. 배는 떠나고 물에 빠진 생쥐처럼 된 목사님이 그 배를 못 타고 인천항 근처 허름한 여인숙에 들어가서 옷을 말리고 잠을 자면서 이제 그 다음 날 가는 배를 타야 되니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참 신세가 처량하기 짝이 없습니다.
목사님이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어. 이 경찰관, 이 나쁜 놈, 이 나쁜 XX 막 이러면서 젖은 옷을 말리고 누워 있는데 밤에 잠이 오겠어요? 분해서 자면 한 사람 더 탄다고 배가 침몰하는 것도 아닌데 말이지. 그리고 그 밤에 잠을 자는 둥 마는 둥 걱정돼서 그날 밤 부흥회를 인도해야 되는데 얼마나 걱정되겠어요? 강사가 못 가니. 그 다음날 새벽이 되었습니다. 누가 여인숙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계십니까? 누구세요? 방문을 여니까 세상에 어제 목사님 배를 못하게 만든 그 경찰관이 여관 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왜 그러시오? 그러니까 경찰이 하는 말이, 목사님 나한테 감사하세요. 예, 끼어보시오. 뭘 감사하라는 거예요? 지금 화가 나 죽겠는데 뭘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자 경찰이 하는 말이, 목사님 어제 목사님이 타려고 하던 그 배가 도중에 침몰했다는 거 아십니까? 목사님 나 때문에 목숨 구한 줄 아시오? 그러면서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배를 못 타서 속상했지만 지나고 나니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서해 북방에 연평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이 연평도를 포격했던 그 사건 기억하십니까? 벌써 10년 됐어요. 2010년 11월 23일 화요일 오후 2시 30분에 북한이 연평도에 포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 전날 월요일 날 북한 연평도에 우리 교단 소속 연평교회라고 있는데, 그 연평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송중섭 목사님 위임식을 하는 날이요. 월요일 저녁에. 왜 월요일 저녁에 하는가? 주일 예배를 마치고 노예 소속 목사님 장로님들이 연평도까지 가려면 주일날은 안 돼. 그래서 월요일 저녁에 위임식을 약속해 놨어요. 그래서 월요일 오전에 연평도 가는 배를 타려고 목사님 장로님 16명이 인천항에 대기하는데 갑자기 배가 끊긴 거예요. 이유는 뭐냐? 연평도 부근에 파도가 높아서 오늘 배 안 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배를 못 타면 월요일 저녁에 예정된 목사님 위임식을 못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전화로 오늘 배가 안 떠서 못 들어갔습니다. 위임식 하루 연기합시다. 그리고 목사님 장로님들이 그 다음 날 가는 배를 탔어요. 몇 시간 걸쳐서 연평도에 도착하는데 막 포격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배가 도착할 무렵 북한이 연평도에 포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배는 연평도 항구에 내리지도 못하고 다시 돌려서 인천항으로 돌아왔답니다. 다음 날 소식을 들으니 북한이 포를 쏠 때 포탄 하나가 어디 떨어졌는가 하면 연평도에 투숙객이 머물 수 있는 여관이 하나 있대요. 그 여관에 정통으로 떨어져서 여관이 박살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여관이 박살난 게 왜 감사한가 하면은, 만약 하루 전날 풍랑이 일지 않아서 목사님 장로님이 그 배를 타고 갔다면 그날 저녁 그 여관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전부 다 갈 데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 사실을 아시고 하루 전날 풍랑이 일어 배가 들어가지 못하게 해서 16명의 목사님 장로님 생명을 구해 주었다. 그렇습니다. 때로 바람이 불고 파도가 쳐도 하나님께 감사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배가 출항을 못하고 늦어져도 하나님께 감사하면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떨 때는 참 우리 하나님 매몰찰 때가 있어요. 하나님, 너무너무 급해요. 하나님 빨리 좀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눈도 끔찍 안 하실 때가 있어요. 어미새가 둥지에 알을 낳아서 어미새가 알을 품습니다. 때가 되면 알에서 부화되어 새끼가 나옵니다. 그러면 엄마 아빠 새들이 부지런히 먹이를 날라다가 새끼를 키웁니다.
때가 되면 그 새가 자라서 이제 둥지가 꽉 찹니다. 그러면 이제 새끼들이 둥지를 떠나야 돼. 그 둥지에서 평생 살 수 없어요. 새끼들이 자라서 둥지를 떠나는 것을 이소라고 해요. 새끼들이 이소할 때가 되면 어미새가 둥지에 더 이상 다가가지 않습니다. 먹이를 물고 반대편 나뭇가지에 앉아서 신호만 보냅니다. 아가야, 엄마가 여기 있다, 아빠가 여기 있다. 새끼들은 배가 고파 죽겠다고 슬피 옵니다. 엄마 배고파 죽겠어요. 왜 먹이를 안 주는 거예요? 아무리 울고 아무리 보채도 어미새는 다가가지 않습니다. 멀리서 신호만 보냅니다. 새끼들이 몸이 달아서 원망합니다. 우리 아빠 아닌가벼, 우리 엄마 아닌가벼. 얼마나 원망을 하겠어요. 나중에는 새끼들이 참다 배가 고프니까 에라 모르겠다 하고 날개짓을 하면서 둥지에서 처음 날아오르는 거예요. 그렇게 둥지를 떠난단 말입니다. 처음에는 새끼들이 어미새의 큰 뜻을 알지 못합니다. 원망도 했을 거예요. 불평도 했을 거예요. 근데 머지않아 새끼들이 깨닫게 돼요. 아하,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그래서 둥지에 먹이를 물어다 주지 않고 나를 날아오르게 했구나. 깊은 뜻이 있다는 걸 먼 훗날 새끼들이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이런 간증도 있어요. 옛날 이야기입니다. 참 먹고 살기 힘들 때 경상북도 시골촌 구석에 살던 16살짜리 소년이 중학교 3학년 되겠죠. 뭐 촌에 있어봐야 희망이 없어요. 먹고 살기도 힘들고 앞날이 보이지가 않아. 그때 동네 자기보다 4살 많은 20살짜리 형이 있는데 16살짜리와 20살짜리 둘이 야, 우리 촌에 있어봐야 희망이 없다. 우리 안동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뭐라도 하고 살자. 뭐 어떻게 하면 좋냐? 돈이 없으니까 너도 나도 집에서 좀 돈을 훔쳐가지고 가출을 하자. 이 둘이 짝짝꿍이 되어서 일을 벌인 거예요. 그래서 16살짜리가 그의 가을 아버지가 1년 농사 지어서 목돈을 집에 갖다 놓았는데 1년 농사 지은 목돈을 들고 튄 거예요. 못된 놈이죠. 그래서 20살짜리 4살 많은 형하고 둘이 집에서 도망을 갔어요. 도망간 목적은 뭐냐? 안동에 가서 풀빵 기계 하나 사서 풀빵 장수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집에서 가다 보니 월전이라는 동네가 있대요. 월전이라는 동네에 가다 보니 거기서 전문 야바위꾼을 만났어요. Do you know 야바위? 그게 말이죠. 분명히 욕이 있었는데 돈 안 걸 때는 다 맞추게 해놓고 돈 걸면 펀펀히 다 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둘이 시골 촌놈 둘이 시골에서 화투깨나 만졌거든요. 그거 뻔히 보이는 거예요. 오, 이거, 아이고, 이거 눈 감고도 맞추겠다. 그래서 야바위에 달려든 거예요. 여러분, 촌놈들이 전문 야바위꾼이 이길 수 있습니까? 훔쳐온 돈 절반을 야바위꾼한테 다 잃은 거예요. 야, 이건 이대로는 풀빵 기계도 못 사고 이제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방향을 바꾸어서 둘이 물어 영덕 강구항까지 왔대요. 강구항에 와보니 퍼덕퍼덕하는 생선이 얼마나 많은지 그 생선을 떼서 욕먹는 거를 무릅쓰고 시외버스를 타고 그 생선을 가지고 예천 이밤시장에 가서 생선 장수를 시작했어요. 왜? 풀빵기계 살 돈이 없으니까 우선 생선을 팔아서 돈을 좀 모으자. 왜? 야바위꾼에게 돈을 뜯겼으니까. 생선이 제법 잘 팔립니다. 왜? 내륙인 이밤리 사람들이 싱싱한 강구항에서 몇 시간 전에 잡아온 생선을 본 적이 없어요. 생선이 잘 팔리는 거예요.
돈이 조금씩 모입니다. 16살짜리가 생선 장수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 어렵잖아요. 부끄럽잖아요.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아무도 모르게 눈만 빼끔히 내놓고 생선을 파는 거예요. 하루는 모자를 푹 눌러 쓴 16살짜리 소년 앞에 손님이 찾아왔어요. 근데 아무 말도 안 해. 이거 얼마요? 이거 무슨 생선이요? 싱싱합니까? 물어야 되는데 아무 말도 안 해. 그러니까 이 16살짜리가 궁금해서 모자를 들고 눈을 들어 딱 쳐다보니까 에그머니나 엄마가 찾아온 거예요. 엄마가 설득을 합니다. 이 녀석아, 네 나이가 몇인데 이 짓을 하고 앉았냐? 집에 가자. 엄마, 내가 아버지 돈 훔쳐서 도망왔는데 집에 가면 맞아 죽어요. 괜찮다, 아버지가 안 때리기로 약속했으니 집에 가자. 그래서 엄마한테 붙들려 집에 갔다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먼 훗날 두 사람이 다 목사님이 됩니다. 먼 훗날 생각해보니, 자 보세요. 아버지 돈 훔쳐갈 때는 좋았어요. 중간에 야바이꾼에게 속은 게 그게 참 천만다행이에요. 속지 않았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야바이꾼에게 절반 돈 띠낀 게 그게 참 다행이에요. 속지 않았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지금 안동에서 풀빵 장수하고 있을 거예요. 나중에 어머니한테 들킨 게 천만다행이에요. 어머니한테 붙잡히지 않았으면 여전히 지금 풀빵 장수하고 앉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야바이꾼에게 속게 만들고 돈 띠끼게 만들고 엄마한테 붙들려 집에 돌아오게 만들어서 그 두 사람을 목사님 만들었대요. 이름 되면 다 알아. 얘기 안 해요. 할렐루야. 1892년입니다.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온 감리교 선교사 가운데 매티 노블이라는 선교사님이 남편인 윌리엄 아서 노블 선교사와 함께 우리나라에서 42년간 복음을 전했습니다. 대단한 선교사님이죠. 42년간 우리나라에서 복음을 전한 매티 노블 선교사님이 한국에서 42년 선교한 선교 일지를 썼어요. 그것이 조선 회상이라는 책이에요. 회상, 뒤돌아본다, 그런 뜻이에요. 매티 노블이 조선에서 선교한 지 20년 지나 오랜만에 미국을 가게 되었어요. 지금이야 비행기도 있고 미국 가기가 쉽죠. 그때는 미국 가는 김에 평양에서 출발하여 만주에서, 그리고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유럽으로, 영국으로, 미국으로 이렇게 가는 여행 겸 귀국 일정을 잡았습니다. 동행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프레이라는 여인을 데리고 갔는데, 앞불사 같이 간 프레이라는 여자가 만주 선양이라는 곳에서 가방을 분실합니다. 칠칠 맡기는 가방을 분실해요. 속상해요, 안 해요? 속상하죠. 그래서 일정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잃어버린 트렁크를 찾느라 영국 런던에서 타기로 한 배가 있었는데 그 배를 못 탔어요. 그리고 며칠 뒤에 출항하는 모레타니아 호를 대신 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속상했어요. 기분도 나쁘고, 가방 간수 좀 잘하지, 그 칠칠맞게 그런 걸 잃어버려서 말이지, 기분 나빴어요. 그런데 원래 계획대로라면 영국에서 미국 가는 타기로 했던 배가 무슨 배인가? 그것이 바로 1912년 4월 14일 침몰한 타이타닉호였어요. 그 배 승객 2200명 가운데 1500명이 사망했습니다. 만약 그때 그 프레이 양이 가방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두 사람은 죽었을 거라는 거예요. 가방을 잃어버린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일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좋은 일, 나쁜 일, 모든 일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실패한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끝난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답답한 일을 당하고 우리가 힘들어할 때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부도가 나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우리가 하는 일마다 환난에 환난이 계속 거듭되어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태풍이 부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이처럼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의 삶이 뒤죽박죽 엉망진창이 되었어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것만이 축복이 아닙니다. 어린 자녀를 기르는 부모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게 사랑입니까? 철도 없고 분별력 없는 어린 자녀들 막무가내입니다. 어린 자녀들 먹고 싶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갖고 싶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부모님이 자식 사랑한다고 자녀들이 엄마 나 이거 먹고 싶어요. 마음대로 먹어. 아빠 나 이거 하고 싶어요. 네 마음대로 해. 엄마 나 이거 갖고 싶어요. 네 마음대로 가져. 그러면 그 자식이 망하는 것은 뻔한 일입니다. 정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면 아무리 자식이 떼를 쓰고 울고 불고 해도 안 되는 것은 안 된다 라고 말하는 게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아무리 보채고 달래도 하나님이 그건 안 된다 하실 때 당장은 우리가 섭섭하고 속상하겠지만 그 속에 담겨있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다가왔습니까? 우리는 고난이 찾아오면 그 고난이 나를 고통스럽게만 만든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 믿는 믿음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질병이 찾아왔습니까? 그러면 그 질병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때리시나 심판하시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나중에 우리가 그 질병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이 요즘 경제적으로 힘들고 가난이 찾아왔습니까? 얼핏 생각하면 가난은 하나님의 저주다라고 생각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가난을 통하여 우리가 더 겸손해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실패가 찾아왔습니까? 실패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날 버리셨는가 의심도 듭니다. 그러나 나중에 생각해 보니 그 실패를 통하여 하나님께도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이 낳은 위대한 육상 선수 칼 루이스를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칼 루이스는 육상 경기에서 금메달을 9개나 땄어요. 놀래주세요. 금메달 1개도 어려운데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9개나 땄단 말입니다. 그 칼 루이스가 이렇게 간증합니다. 제가 육상 선수가 된 것은 억지로 된 것입니다. 무슨 뜻인가? 칼 루이스가 본래 직장에 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형편이 넉넉지 못하니 자동차가 없어요. 미국은 자동차 없으면 살 수 없는 나라예요. 대신 저렴한 오토바이를 한 대 사서 그걸로 출퇴근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도둑놈이 오토바이를 낼 놈 훔쳐간 거예요. 속이 상했습니다. 오토바이 살 돈이 없으니까 자전거를 한 대 샀어요.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하는데 어느 날 도둑놈이 자전거까지 훔쳐간 거예요. 그래서 칼 루이스가 그날 결심했습니다. 내가 오토바이든 자전거든 더 이상
아무것도 사지 않겠다. 그리고 그날부터 매일 직장까지 집에서 12km래요. 12km를 뛰어다니기 시작했어요. 갈 때 12km, 퇴근하고 올 때 12km. 그럼 하루에 몇 킬로 뛰는 거예요? 24km를 뛰는 거예요. 그러면서 칼 루이스가 자기 스스로에게 이렇게 다짐했답니다. 이제는 어떤 도둑놈도 내 튼튼한 다리를 훔쳐가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출퇴근하기 위하여 하루 24km를 뛰다 보니 어느 날 자기는 세계 제1의 육상 선수가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고통, 실패, 아픔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성도들의 죄까지도 구원에 유익하게 사용하신다 그랬어요. 다시 한번, 성 어거스틴이 말하기를 하나님은 성도들의 죄까지도 구원에 유익하게 사용하신다. 미국은 여러 가지 사람들이 좋아하는 운동 경기가 많습니다. 프로야구, 프로농구. 근데 미국 사람들이 정말 끔뻑 죽는 경기가 뭔 줄 아세요? 미식축구라는 거예요. 우린 잘 몰라. 미식축구. 오래전 미국의 보스턴 대학 미식축구팀은 강력한 우승 후보였습니다. 예상대로 그해 미국 보스턴 대학 미식축구팀은 결승전까지 무난하게 올라갔어요. 나중에 결승전 상대가 누군가 발표가 났는데 이름도 없는 무명의 홀리크로스라는 약체팀이 결승에 올라온 거예요. 그 팀이 결승에 올라온 게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미 언론은 대서특필하기를 이미 우승은 보스턴 대학이 차지했다라고 발표할 정도였어요. 보스턴 대학 미식축구팀도 결승전은 해보나 마나 우리가 우승이다. 그래서 우승 축하 파티 열 준비를 다 했어요. 이제 내일 결승전 치르고 우승하면 캬바레 나이트컵을 하나 빌려서 밤새도록 먹고 마시고 잔치하자 계획을 다 세워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결승전이 열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뚜껑은 열어봐야 되는 거예요. 아뿔싸, 세상에 이런 일이. 무명의 홀리크로스라는 미식축구팀에게 강력한 우승 후보였던 보스턴 대학팀이 완패하고 만 거예요. 이건 아무도 상상하지 못할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보스턴 대학 축구팀이 슬픔에 젖었습니다. 팀이 아수라장됐습니다. 침통한 분위기 속에 잔치는 고사하고 전부 뿔뿔이 흩어져 집으로 갔습니다. 그날 밤에 나이트클럽에서 성대한 잔치를 하기로 했는데 다 취소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 보스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보스턴 대학 미식축구팀이 우승하면 축하잔치 벌려고 했던 그 나이트클럽에서 그날 밤 엄청난 화재가 발생해서 491명이 사망했어요. 만약 그날 보스턴 축구팀이 우승했으면 그 나이트클럽에는 수천 명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엄청난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보스턴 대학 축구팀이 우승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나이트클럽에 가지 않고 집에 갔기 때문에 그들은 죽지 않고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조용기 목사님이 17살 때, 요셉처럼 17살 때 폐결핵을 앓게 됩니다. 지금이야 폐결핵이 병도 아니지만 그때는 지금의 암보다 더 무서운 병이었어요. 폐결핵에 걸리면 거의 대부분 죽었습니다. 그때 별다른 약도 없을 때예요. 그저 좋은 공기 마시고 안정을 취하고 때가 되면 보신탕이나 한 그릇 먹고 그게 전부였어요. 17살짜리 소년 조용기가
방에 할 일 없이 누워만 있습니다. 그때 누님이 시집 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소년 조용기가 17살 때 폐결핵과 투병하느라 병상에 누워 있는데 그 옆에서 누님이 시집 갈 준비하느라 수를 놓고 있었어요. 한 땀 한 땀. 여러분, 수 놓는 거 아시죠? 누워있는 소년 조용기가 누님이 수 놓는 걸 뒷면을 보니까 뒷면이 지저분하기 짝이 없어. 누님이 무슨 수를 놓는지 알 길이 없어. 여러분, 수 놓는 뒷판은 지저분하고 실이 꼬이고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한 달여가 지나서 누님이 수를 다 놓았어요. 그리고 수 놓는 판을 돌려서 동생에게 보여주는데 깜짝 놀랐어요. 수 놓는 뒷판은 지저분하고 실밥투성인데 앞면을 보니까 거기 꽃이 만개하고 나비가 날고 시냇물이 흐르고 아름다운 한폭 풍경이 화려하게 수놓아진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수 놓는 앞면과 뒷면은 완전히 다른 것처럼 지금 우리가 겪는 인생의 모든 뒷면은 지저분하고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때가 되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앞면을 보여주시면 거기 아름다운 한 폭의 멋진 장면이 나오게 될 것이에요. 처음에는 실패와 좌절과 질병과 아픔뿐이었는데 세월이 흘러 하나님이 수를 다 놓고 나서 수 놓는 면을 앞면을 쫙 보여주면 감탄할 만한 하나님의 작품이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뿐만 아니라 우리의 실패도 아름답게 쓰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건강한 우리 몸만 쓰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 병든 우리 몸도 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유한 재물만 쓰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가난한 우리의 어려운 형편도 하나님은 쓰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30편 11절에 따라합시다.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을 벗기고 춤추게 하시며 하나님은 베옷을 벗기고 기쁨의 옷을 입혀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명산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가보셨어요? 아니, 세계적인 명산 어디를 가보셨나요? 여러분, 우리나라든 다른 나라든 명산의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진짜 세계적인 명산은 그 산에 바위가 많아요. 전부 바위산이에요. 바위가 산을 뒤덮고 있습니다. 그 바위 틈바구니에 소나무 한 그루가 탁 자라 있습니다. 이게 명산이에요. 우리 인생을 힘들게 하는 그 시련과 역경의 바위덩어리, 고난의 돌멩이가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주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셨어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당하는 고통, 아픔, 그것을 불행으로만 여기지 말고 그 고통과 아픔 배후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처한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패를 성공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눈물이 변하여 꽃다발이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망과 죽음이 변하여 생명의 면류관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 붙들고 한 주간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아멘.